오늘 또 이 새벽에 또 주를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 나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7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들 한 목소리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 땅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잘 생각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복싱 선수 마이클 타이슨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럴 만한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한데 맞기 전에는 이라는 이 인터뷰의 내용이 요즘에도 계속 이제 회자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심각한 상황,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마이클 타이슨의 경기적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이 말이 또 진리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신념이 틀렸다라는 것,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쉽게 이러한 생각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말해줄 때, 또 진심으로 때로는 사랑 가운데 또 참된 것을 말해줄 때에 그 진심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가 그 말에 반응하고 그 말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말들을 듣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가까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닥칠 그 운명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이 유다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그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선지자는 그 아픈 그 마음을 부여안고선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또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말합니다. 곡하는 부녀를 불러라 라고 얘기해요.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서 우리를 위해서 애곡하여 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에 눈물, 그 말라버린 그들의 눈물이 다시 나오게 하라는 그 외침입니다. 딸들에게 애곡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웃들에게 슬픈 노래 애가를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곡하는 부녀를 부르라는 것, 그리고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라는 것,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될 것인지 그 상황을 짐작하고 그 상황을 깨달으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결국 이와 같은 통곡 가운데 그 비참함 속에서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날이 올 것을 알기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영적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21절 보면은 그들에게 닥칠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 사망이 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요, 창문을 통해서 넘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닥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이 곧 몰려온다라는 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창문을 통하여서 사망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것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시체가 처리되지 못한 채 그냥 버려두는 그와 같은 심각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선지자는 알고 그들의 그 비참함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진심으로 그 아픈 마음을 부여안고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선지자는 또 호소합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사로잡혀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자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지자는 또 깨우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의 고집대로 머물게 하는 헛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용맹함, 그것이면 충분히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스스로 부함, 이 부함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안전의 근거가 되는 그 부함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헛된 자랑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며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 그들이 지금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느 모습 속에 있는가?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빌어 다시 한번 유다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 스스로 이 세상 속에서 이처럼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부함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은 죄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알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그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다시 한번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그들의 종교적인 외식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의 비참함, 그 영적인 상황을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은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하고 종교적인 모습은 남아 있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상태인 그 남유다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선지자는 다시 한번 그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 줍니다.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거짓된 모습 때문임을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고통,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의 고통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말해야만 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만 한다라는 것, 결국
선지자는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 속에서 이와 같은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것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애가를 불러서 또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혹시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영적으로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진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 무시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도 또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잘 생각해 보라. 누군가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라, 또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 맘대로 해라, 그래 뭐 무슨 얘기를 해봤자 무슨 변함이 있겠는가. 이 선지자의 그 고통, 사랑함으로 진리를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호소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진리로 또 사랑으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희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 보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 보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도 새기시고, 혹시나 오늘도 이 하루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고자 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고자 하실 때,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마음과 귀를 가지고 반응하지 있지는 않은가, 또 잘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또 헛된 자랑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부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모습은 있으나 마음에 그 할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주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 유다 백성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생각하여 보고 진리 대신 이 생명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육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간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굳어져서 또 사랑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는 않을까 염려함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잘 생각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